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신자의 시험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잠언 25장을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추론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도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말들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말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말들은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선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은 뭐 경우랄 것도 없고 사람도 가리지 않으며 어떤 상태도 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에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여기서 거짓 자랑하는 자 할 때 이것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쉬라고 하면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을 구분할 때,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 암수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동물과 똑같이 암수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는 이쉬, 이샤로 해서 이제 사람에게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가 이쉬와 이샤입니다. 그래서 이 이쉬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그냥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남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잠언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쉬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에 맞추어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이제 신자,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신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 자랑하는 자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거짓 선물로 스스로 자랑하는 신자, 이렇게 됩니다. 거짓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이것이 아니라 이 거짓이 선물에 걸린다. 그래서 거짓의 선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물, 거짓 선물로 스스로 자랑하는 신자다. 여기서 거짓 선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뭐 주지 않으면서 주는 것, 이기보다는 신자가 주는 선물로서 그것이 거짓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참에 반대말이 이제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이야기할 때 거짓말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이 아니고 사실에서 벗어난 왜곡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물한다고 거짓할 때 선물한다고 하고 선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선물, 참 선물이 아닌 거짓 선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물, 그러니까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줄 수 있는 그러면 진짜 선물, 참 선물이 아닌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참 선물은 뭘까?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말, 이것은 부활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선물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선물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거나 그 영향력이 감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부활의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우를 따질 것도 없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듣는 사람이든 듣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뭐 부유한 때든 가난한 때든 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나 전하는 사람에게 선한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 이것이 거짓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물은 그럼 뭐겠습니까? 외식이고 또는 교만이나 또 지상의 현세적인 부와 명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 그리스도인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보았을 때는 거짓의 선물, 그래서 거짓 선물에서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가짜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문맥에서 이 거짓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선물인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핵심,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외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드러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이제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과 우리들의 이런 삶의 양식이나 신앙의 양식이 다른 것들. 뭐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히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데 뭐 실제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SNS나 인터넷 같은데 뭐 오늘의 기도 뭐 이런 거에서 막 기도문 올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외식 사례인 거죠. 또 구제도 모르게 하라. 옳은 소리 한 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구제 행사를 쪄놓고 막 사진 찍고 놓고 막 신문에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랑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거든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건 뭐겠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복되어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약한 것이라는 게. 그럼 오늘날 간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 간증 아니에요. 옛날엔 제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선물로 여기는 바라는 선물, 그리고 우리들이 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뭘까? 이걸 거짓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요,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외국에 뭐 이렇게 막 교회 건물을 지어줬고 또 뭘 어떻게 했고 하는 이런 것들,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교만한 것, 그리고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짓 선물로 스스로 자랑하는 신자 그랬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신자.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트 파일 재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 그런 자는 뭐와 같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쓸모없다는 거죠. 바람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모아서 필요한 것에 내려주는 게 이제 구름과 바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바람과 구름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물로 스스로 자랑하는 신자라고 했을 때 선물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신자는 어떻다? 쓸모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참되고 절대적인 그것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이 거짓 선물들을 참 복음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세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부활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전해주어야 하는 참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인생의 자취를 통해서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바로 그것은 그 부활의 복음이어야 하고 또 오늘을 시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에는 더욱더 부활에 가까이 나가는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한 그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짓 선물로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오해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기는 뭘 오냐.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됐죠. 다시 오실 거라고,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에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이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다. 부활 뭐 사람의 본성이 변해서 신이 된다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번영과 영광으로 왜곡되었고 본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다시 말해 사람이 신으로 되는 그 부활의 가르침조차도 왜곡되어서 단지 이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는 것으로 정말 2000년이 지났고 뭐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절로 많은 교회들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들을 그래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 다 뭐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예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고요. 사도들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교인들도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무슬림도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직접은 못 봤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게 뭐예요? 아니 우리 외중주 할머니 뻘 되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니까요. 염을 하고 다 해서 입관까지 다 했는데 돌아가셨던 분이 생명이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응? 그 생배 조각이 터져서 그 가녀린 할머니의 몸이 생명이 돌아오니까 생배를 터뜨리고 관뚜껑을 열고 나오셨다니까요.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그게 뭐 이렇게 가사 상태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요 장례 문화가 곧바로 땅에 묻거나 바로 태우지 않아요. 왜요? 그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이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 장례 문화에서 죽어서 곧바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 장례의 방법 따라 하는 나라가 없어요. 반드시 시간을 두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살아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부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뭐 평화롭게 뭐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통치뿐입니까? 창조하게 될 나라예요. 누가? 부활한 신자들이. 그럼 부활은 바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경험이 된다. 경험이 된다. 그게 참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된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열매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힐 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성급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가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물이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오래 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밝힙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오래 참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화예요. 화. 아프. 이제 코인데 콧김 계속 화를 나타낼 때 이 아프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직역하면 화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화의 길이. 그러니까 화의 길이. 화의 길이로 관원도 이 관원이라고 번역한 카친 이거는 이제 사령관 군대 장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화의 길이로 사령관도 또는 뭐 군대 장관도 설득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길게, 그러니까 늦게 내면 낼수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참으면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때 참는 것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화예요, 화.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근본 감정을 터트리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바꾸지 않고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해요. 뭐가? 화가. 선을 쫓지 않고 악을 쫓게 해요. 뭐가? 화가. 이게 화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화의 길이로 군대 장관도 설득되고, 그러니까요, 화를 오래 참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근본 감정을 오래 참으면,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라고요. 감정. 근본 감정을 말한다고요. 근본 감정을 오래 참으면 어떻다? 사령관도 설득되고, 군대 장관도 설득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혀도 뼈를 꺾다. 이게 샤바르,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도 뼈를 부순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방울로 바위를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낙숫물에 바위가 뚫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치 부드러운 혀로도 만약에 이 뼈를, 그 딱딱한 뼈를 혀로 계속 핥으면, 오래 핥으면 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가서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4절과 연결하면, 그렇다면 참선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오래 전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 당연히 되지 않겠냐. 이 세상의 원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주구장창 하면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냐. 하물며,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것도 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했느냐. 뭐 한다? 반드시 된다는 거죠.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지, 이거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짓 선물로 스스로 자랑한다고요. 단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 자랑한다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도 난 사랑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뭡니까?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게 이게 참 선물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15절에서 밝히는 것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여러분,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천년 지나면 다 돼요. 천년 지나면 다 돼요. 천년 지나면.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오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16절은 그렇게 오래 참아서 그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다? 열매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 꿀을 먹되 토하게 하지는 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두려우니라 라고 번역한 것은 펜이라는 단어인데 못모하지 않도록 해요. 못모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고 꿀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의문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꿀을 발견했다고? 꿀을 발견했다고? 충분히 먹어라. 배를 채우되 배가 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꿀을 발견했다고? 이때 꿀은 뭐겠습니까? 꿀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벌 한 마리가요, 꽃을 찾아가서 그 꽃에서 꿀을 빨아서 그 벌 속에 있는 그 작은 요 입에다가 물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뱉어내고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반복해야 꿀 한 숟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꿀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열매가 꿀과 같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가. 근데 꿀을 발견했다고? 이게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발견했다고?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를 봤다고? 그걸 봤다고? 뭐해라? 누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어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네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이제는 첫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봤느냐? 놀라운 거다. 놀라운 거다. 충분히 누려라. 충분히 누려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라. 그런데요, 배를 채우되 이렇게 됐어요. 배를 채우되 배가 토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토하다, 코인데 이게 히필령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하게 하다. 그러니까 토하게 하다죠. 토하게 하다. 누가? 배가. 배가 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리되 또 거기에서 그걸 우리는 표적으로 보고 표적으로 삼고 또 어떻게 해라? 똑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제 열매를 맛봤느냐? 그러면 더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막막하거나 막연하거나 이렇게 불확신으로 의심하거나 흔들릴 리 없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뭐다? 취하지 마라. 표적을 보았으면 그것에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누리고 또다시 나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말은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인데, 사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열리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험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첫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내려놓은 시대입니다. 시험에 들었죠. 시험에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거짓 선물만을 스스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련,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도망을 갔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과 이런 작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바짝 놀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뭘까요? 거짓 선물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물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참 복음, 참된 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첫째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동안도 어렵지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
근데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 속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열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취하지 마라. 더욱더 당신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힘내어 살아가라는 이 교훈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 신앙의 이런 복음의 핵심, 그것이 부활이며 그 가운데서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의 영광은 창조자로서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날 여러분의 정체성을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첫째 부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가리기 위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첫째 부활의 복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